같이 읽어봅니다. 염려치 말고 살 수 있는 법. 염려치 말고 살 수 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이렇든 저렇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뭐 하래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면서 또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서까지도 우리는 어떠한 그런 근심이나 또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염려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내 이렇게 염려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불신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우리 영적인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동물과 정말 다른 아주 귀한 것이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염려를 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쫓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저를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니터가 없어요. 거기.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도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그분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과 또 이 예배하는 또 좋은 기독교 서적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요, 신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치 않는데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다려요.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이 컨택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저와 아이 컨택을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끝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보다는 염려를 멈추라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를 멈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염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에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염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멈추라라는 겁니다. 염려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심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안에 머물지 말라. 그 염려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잘 보면 여전히 우리는 먹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염려할 것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먹을 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눈이 녹아서 그것이 식용으로, 때로는 그 눈에 녹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와야 먹을 물들이 있는데 눈이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는 여러 가지로 이 물 부족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정성껏 지은 이 농작물들이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요, 습격해가지고 완전히 모조리 다 피해를 보는 일들이, 흉년이 들 때가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너무나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너희들이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늘상 부족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이나 의복이
옷이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목숨과 몸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음식과 의복에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두하다 못해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TV만 켜봐도요. 온통 먹는 방송, 입는 옷, 쇼핑. 여러분, 그런 것들로 치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품이다 뭐다, 어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맛집이 있다고 하면 줄을 서서라도 먹고 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외에는 관심들이 많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생명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외적인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적인 것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옷이나 먹는 것들로 우리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된다면요, 부자들은요 항상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더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사실은 부자라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더 부자라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 기쁨, 그러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밥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밥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 끼니를 잘 챙겨줄 거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가끔 보면 소년 가장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이 있죠. 요새는 그래도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돌아보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기아대책 그 단체에다가 계속해서 몇 해 동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돌봐야 될 그 가족을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그 어린아이들이 불안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부분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실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들은 어떻게 한대요? 뭔가를 심거나 거두거나 모으지도 않고 당장 먹고 살 것에 고민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새들에게 뭘 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본능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 여러분,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본능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더 큰 둥지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저장해서 더 많이 모아두어야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의 본능 가운데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먹이를 비축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멋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새들이 새들답지 않게 사는 것은 새장 안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주는 먹이만 먹을 때. 여러분, 새들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들은 어디에 가서 먹이를 찾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먹이를 찾을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할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본능 안에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본다라는 것을 그 새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새들보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외에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새 하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샘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이런 여러 많은 참새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가 귀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인간 사람뿐이에요. 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새를 기르시고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새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염려가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27절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 좀 하라.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키라는 것은 물론 우리 신체의 키를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의 수명이 늘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은 더 단축돼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200년, 300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끼케야 100여 년입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된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갓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정해져 있는 우리의 생명 이후의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영원. 생각해 봤어요? 영원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 과연 뭐냐? 그냥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영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영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에요. 무한대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이 영원한 시간이 뭔지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우리 인간은요, 점점 더 악해져 나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멸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점점 더 우리는 악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도대체 성경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들이 과학에도 증명이 되니까,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학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시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끼케야 몇십 년 더 잘 살라고요? 몇십 년 그거 조금 더 잘 사는데 우리는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런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관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뭐가 보느냐? 생명의 빛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빛을 못 봐요. 주님의 생명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 살아가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죽은 자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들 안에 죽어있는 영을 본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의 것들이 그들을 확 휘잡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요. 생명의 빛,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더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하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빛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배의 감격, 기도, 그 감사. 여러분, 이 넘치는 이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막 졸렸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수면제 대신에 성경책을 읽으라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대안을 내주신다는 소리가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성경 말씀은요, 그냥 있는 즉시, 아니요, 그냥 우리가 보는 즉시 그냥 이해가 되는.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그 이상의 여러분들의 영이 그것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예배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말씀의 이해가, 해석이, 그 말씀의 기쁨이 오늘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지 또 다른 예를 또 이렇게 들읍니다. 2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여러분, 길쌈이 뭡니까? 옷감을 짜기까지의 모든 행위입니다. 옷감을 통해서 옷을 만들기까지 모든 행위, 이 길쌈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입을 게 없어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살았어요. 특히 이 중동 지역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보호할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는요, 온도가 내려가서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옷이 어떤 의미를 합니까? 우리는 옷을 통해서 또 다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입을 게 너무나 많아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장롱을 열고 옷장을 열면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입을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비싼 옷, 명품 옷을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어떤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옷이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솔로몬의 옷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2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여러분, 지금 솔로몬 같은 엄청난 왕을 위해서 어떻게 옷을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옷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몇백만 원, 여기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명품 옷 아무리 입는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명품을 직접 수제로 손으로 만든 옷을 한 땀 한 땀 만든다 할지라도요, 백합화만큼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꽃으로 만든 옷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다스리는 이런 백합화 꽃만큼도, 꽃처럼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들이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말라붙은 풀을 다 다발로 해가지고요,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땔감도요, 불에 지펴지는 그냥 그런 땔감으로 쓰이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해요. 결론을 33절 그런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여러 가지 예화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을 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한다, 여러분, 단순히 구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부지런히 찾다, 열망하다, 간절하게 요청하다, 간절하게 구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하다라는 뜻의, 이 원어의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오늘로 충분하다. 내일까지도 오늘 너희들이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도망다녔던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삶을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뜬구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찾을 때,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염려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떠한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또 생각 좀 하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생각하라고 우리 머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머리로 맨날 먹을 것만, 맨날 무엇을 입을 것만 생각하느냐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